그대로 영어로 음역해서 가져간 도시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여러 가지 미국 역사 속에 중요한 흙들을 긋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정착한 백인들하고 그곳의 원주민인 인디안들하고 형제간이다. 이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서명을 맺은 곳, 형제 관계를 나타낸 곳, 그래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비아를 그대로 차용해서 도시 이름을 삼았다고 합니다. 필라델비아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델포스라고 하는 말, 사랑한다 하는 말과 형제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주전 138년경에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를 만든 다음에 유메네스라고 하는 그의 형에게 우애를 표시하는 마음으로 형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도시 이름을 형제사랑 필라델비아라고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도시가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곳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까지 그 지역에 있었던 두 개의 언어가 사라져버립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언어, 브루기아의 언어가 헬라어가 이 필라델비아를 기점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의 좀 악역을 감당하기도 했던 도시가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알레스이아라고 하는 곳에 이 도시가 옛날 도시가 거의 세워져 있는데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앞에 보는 사진처럼 저렇게 큰 기둥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시면 저 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될 텐데 저 큰 기둥 앞에 남자가 한 10명 정도 늘어서 앉아도 폭이 다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습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지요. 지진이 다음 주에 묵상하는 그 라오디기아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 때문에 소아시아에는 12개 도시가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지진을 2번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지 말자 하고는 정말 저렇게 두꺼운 정말 두툼한 기둥을 세웠는데 현재는 2개만 남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체 어떤 도시였나 발굴을 해보고 싶어도 발굴을 못하는 것이 그 무너진 도시 위에다 그대로 새로운 도시 알레세이아를 건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바닥을 긁어야 옛 도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곳에 가면 가이드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이드를 만나면 터키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짜 가이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 그림을 확대하면 저 오른쪽 기둥 바로 밑에 고동색 띠 같은 게 하나 지나가지요. 대문 위에 있는 표시인데 세인트 지온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 명패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념교회이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닙니다. 실제 필라델비아 지역은 다 무너져버리고 우상의 신전으로 있던 곳에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요. 근데 저기가 교회터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보통은 저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사진 찍고는 필라델비아 교회 보고 왔다. 그리고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분들이 절반은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가서 초짜 가이드 만나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왔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알맞습니다. 돌멩이만 보고 오다 보니까 아주 헷갈리기 좋은 동네가 특별히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도시가 그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지금의 기술이라면 무너지면 그냥 탱크 같은 거로 밀어붙여버리고 싹 밀어내고 거기다 도시를 건축하면 됐는데 보십시오. 아까 그 기둥같이 그렇게 2개만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다시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위 내진 설계를 해서 기둥이 튼튼하게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조금 벗어난 곳에 약간 옆쪽에다가 도시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어떤 농사를 짓느냐 하면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레스이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마을 입구에 큰 포도나무 이 모형이 마을에 걸려 있어요. 여기가 포도나무 주산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비아를 거쳐오는 그 성지순례단은 보통은 술 한 병씩 사옵니다. 거기가 포도주 원산지다 보니까.
근데 2000년 전으로 가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 그 열매를 잘 거두려면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당시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의 신들 가운데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그 술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 술의 문화가 가득한 곳, 또 술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그 신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비해서는 정도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곳에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술의 문화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함에 눈독 들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너희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의 문이 닫힐 리가 없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칭찬하시기를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 같이 그 바카스의 신전에 가서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안 해요. 나는 또 술의 문화에 빠지면, 술에 취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술 멀리 해야 돼요. 또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또 교제도 해야 사회적인 신분도 상승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인지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마당발대고 오지랖 넓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믿음 지키는 그 이야기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하더라.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나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너만 쳐다보아 줄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만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기뻐요라고 이 앞에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어깨에 훈장이 없어도, 내가 무엇을 의식되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보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약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지요. 점점 대한민국이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날씨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20도에 떨어진 날씨 가운데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1시간을 그 길에서 영하 20도에 그 눈발이 날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건강한 남자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산길을 넘어서, 눈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그 산길을 넘어서 키는 한 150쯤 되는 여자가 한 명 나타났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려고 찾아왔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몇 권 구해서 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오기 위해서 15시간 산을 넘어옵니다. 산 4개를 넘었대요. 근데 산 4개를 넘는데 그 눈으로 뒤덮인 산을 길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길 아닌 곳으로만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길을 따라오면 공안들에게 잡히거나 군인들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눈길을 헤치고 15시간을 거쳐서 넘어온 거예요. 그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오늘 들고 온 성경책을 몰래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 아닌 곳, 길이 아닌 눈길을 헤쳐서 넘어갑니다. 3일 동안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 여자분이 다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경에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중국에 있는 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도착했나 보다. 벌써 한나들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 북중 국경을 통과했대. 이제 안전하게 국경 통과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는 집에 도착했으려니 그랬더니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길을 헤치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여자의 키로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서야 마을 근처까지 왔대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내가 너무 더디게 와서 그런지 길에 나와 있질 않아요. 아니면 나오다가 사고가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잠들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또 길 아닌 곳을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것이 어제도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일,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기도해달라고요. 추운 곳이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기 때문에 무작정 12시간이 됐건 24시간이 됐건 자기 집까지 어떻게든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또 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회 속에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지요. 들키면 죽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북녘 땅에 있는 그 여자분을 하나님 지켜보실 겁니다. 아니, 안 지켜보시면 안 되지요. 지켜봐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1박 2일을 2박 3일을 그 눈길을 버티고 지나가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을에 그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실 거예요. 바라는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어붙는 저 동토 땅을 속히 녹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한반도 땅에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그 열린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열려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내가 무슨 능력을 못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능력도 지키고 서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변치 않는 기다림, 참을성 있는 확고함, 변함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만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은 인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림이지. 조건도 환경도 되지 않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도 모른 채 그대로 인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바다를 갈라놓고 밑바닥을 걸어서 건너간 뒤에 그들이 며칠 만에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도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밑을 통과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간증으로 치면 여기는 누구보다 정말 그냥 큰 소리로 내가 이런 일 겪었다고 간증할 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3일 뒤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눈앞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써요.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물을 해서 어떤 기적을 펼쳐질 수 있을 텐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신앙인의 불평은 왜 그렇습니까? 기대할 줄 몰라서 그래요.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3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단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이 며칠이나 불평하는 것을 참았을까요? 양심이 있던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72일 참았어요. 출애굽한 지 2달 15세 만에 또 불평합니다. 근데 입에 물 가지고는 불평 못하지요. 왜? 자기네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뭐 가지고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노예문 어때? 고기 먹고 떡 먹는데 여기는 고기도 떡도 없어. 그리고는 불평해요. 지난번에는 모세만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불평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혹은 3일 혹은 72일을 참는지 모르지만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불평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내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필라델비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황제 숭배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이단의 공격이 그들을 괴롭힌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그 옆에서 너희가 섬기는 메시아가,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날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이방 땅 안에서 하나 되어도 못할, 또 마음이 편치 않을 사람들인데 더 갈라지고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 약속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합니다. 종말의 때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한 명씩 두 명씩 다 죽어갑니다. 속사도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이 갖고 필라델비아 도시는 더 왕성해져 갑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괴롭게 해도, 필라델비아에서 점점 그들이 소수가 되어갈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참았다고 한다면 내가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때에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을 빨리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딱 놔버리신 분도 있고 뭐야 그러시는 분인데 볼펜을 붙잡고 뭔가 쓰시는 분도 있고요. 주보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가 후딱 놔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예. 손으로 딴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손 버리니까 뭐야 하고 손금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뭘 그렇게 붙잡고 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무엇을 잡고 있어요? 굳게 잡은
믿음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게 잡은 그 믿음이 언제적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굳게 잡은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오늘 열심히 하고 오늘은 조금 부족했지만 내일 더 해야지 결단하는 믿음 아니고요. 언제 믿음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는 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헬라의 문화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보면 예전에 빌라델비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힘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그 큰 두 개의 기둥, 요한 교회에 있는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남아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둥 두 개만 남아서 가짜인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사진 찍고 돌아오곤 합니다. 지진에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살아남고 싶어서 그렇게 굵직하게 기둥을 남겨놓았는데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21세기의 성도들이 거기를 찾아갈 때마다 그 기둥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준비 없이 가면 여기도 돌멩이구나, 저기도 돌멩이구나, 돌멩이 보고 오지만 기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정적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영원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빌라델비아 지역 알세이르라고 하는 동네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터키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슬람교가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좀 온건한 이슬람권이라서 선교사도 들어가 있고 또 성지순례도 가능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슬람권이에요. 제가 아는 그 청년 하나도 그곳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5명 선교했나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서 10년 동안에 하는 일은 친분 쌓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를 다녀요. 터키에 있는 청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려면 학비를 대주면서 그냥 학교에다 보내주면 돼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에게 혹시 예수 들어봤어?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근데 발끈하면 얘한테는 전화 오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네? 그래서 솔깃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하고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예수 이름을 천천히 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예수를 믿어요. 10몇 년 만인가요? 그렇게 터키에 갔던 그 자매 하나가 드디어 기독교인 하나 만들었다고 선교 보고서를 보낸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슬렘이 가득한 그 터키 땅 안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그 동네 말입니다. 터키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도시에, 물론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만 그 도시에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들이,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늘의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그 땅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가지고 저 앞에 인내했던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그 땅에서 예배자로 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현재 주시는 은혜를 두 손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면
2000년 뒤에도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곳에도 그렇게 믿음 지킨 그 후예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사탄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취임했던 로마 교황이 첫 번째 미사를 드리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정이 많은 비정부 기구 NGO일 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의 역할을 하고 NGO의 역할을 하고 구제단체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복지사역 하겠다고 교회가 나서다가 교회는 너무 힘들고 사람 관리하는 거 힘들고 목회 힘들고 바꾸자, 이건 네가 해라. 그리고 교회를 복지단체로 바꾸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마땅해야 될 말씀을 듣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가 사람 돕는 일에 NGO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정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법으로는 비영리사업법인 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대로 그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영리는 추구하지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그것은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면류관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대양교회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환경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인내하며 현재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